네, 마태복음 강해 오늘 73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자신들의 위선과 거짓, 그것들이 점점 예수님에 의해서 탄로가 나고 궁지에 몰려가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향해서 일종의 반격을 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15절이죠.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트집을 잡아서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하였다. 아멘. 어떻게 하면 트집을 잡아서 예수를 올무에 걸릴까, 그렇게 이들이 서로 의논을 합니다. 이건 합당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해서 그렇게도 하거니와 예수님이 아닐지라도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누군가를 골탕 먹이려고, 누군가를 해코지 하려고 이렇게 막 궁리를 하고 작당 모의를 하고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일생에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끄집어낸 아이디어가 무엇인가? 그게 17절이죠.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니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로 예수님을 트집 잡고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데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죠. 정의롭지 않은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묻는 건 뭐냐면 이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걸 묻고 있어요. 자기들은 이미 옳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정작 예수님께 묻기로는 이건 옳은 거냐 옳지 않은 거냐,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은 것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이미 정의롭지 않은데, 옳지 않은데, 그쵸? 그런데 이들이 묻는 것은 정의에 관한 것이고 옳은가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쭉 읽으면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참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옳으냐, 그것이 정의냐, 중요한 가치죠. 중요한 가치고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계제입니다. 정의에 관해서, 옳은가에 관해서. 그런데 희한하게 그런 것 따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옳은 사람, 정의로운 사람 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공의는 지켜야 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정의를 주장하는 것은, 그런 정의를 주장할 때에는 사실 언제나 이 스스로에 대한 성찰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고 그것이 정의인 것처럼 막 덤벼들죠. 그때도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 둘 그 집어든 돌을 슬그머리 내려놓고 다 사라졌다. 그 장면을 우리는 보죠. 여러분, 우리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언제나 이 자기 성찰 안에서, 다시 말해 겸손과 겸허함 안에서 우리는 정의를, 옳고 그름을 포기하지 않고서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세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세금은 유대인들이 해마다 내야 하는 인두세라는 세금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거기에 살면 그 마을의 그 도시의 주민이면 내야만 하는 주민세 같은 것이었습니다. 로마 식민지의 백성들은 남자는 14세부터 65세까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자는 12살부터 65세까지 주민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인두세는 로마의 식민임을 이제 인정하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는 황제 가이사의 것이고 우리는 가이사의 백성이요, 더 나아가 우리는 가이사의 소유라는 것을, 노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유대인들은 인두세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반기를 들기도 했더랬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 황제에게 우리가 황제의 가이사의 백성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냐, 종교적으로 볼 때, 또 유대인 관점으로 볼 때 이건 매국노가 아니냐라는 그런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 내지 말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가이사에게 반란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됐죠. 이게 무슨 대답을 하든 내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냐 양자택일의 물음이거든요. 어떤 대답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께는 이게 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납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거론하는 것은 바로 그 노림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옳다고 하면은 당신 매국노 아니냐, 옳지 않다고 하면 당신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반기를 드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궁지로 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17절에 이 질문을 하기에 앞서 이미 16절에서 일종의 밑밥을 쫙 이렇게 깔죠. 16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자기네 제자들을 헤롯 당원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묻게 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16절의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지금 이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뭘 노리고 있냐, 어떤 대답을 더 유도하려고 하냐, 어떤 것 같습니까? 세금을 내라는 대답을, 내는 것이 맞다는 것이라는 대답을 유도하는 것 같습니까? 그거 세금 가이사에게 바치는 거 옳지 않다는 대답을 유도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옳지 않다는 것 대답을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신 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을 겉모습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럴싸하게, 그러니 가이사에게 매여야 되겠습니까? 유도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들이 노리는 것은 로마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주동자처럼 몰아가지고, 그래서 이 총독, 로마 황실로부터, 총독으로부터 심판을 받게끔 하는 그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18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간악한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게 지금 상황의 정확한 사실입니다. 이 상황의 팩트이고 본질이죠. 이 질문이 본질이 아닙니다. 그죠?
이 본질은 뭐냐면 지금 이들의 위선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것이 지금 이 상황의 팩트이고 본질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간악한 생각, 강교하며 악한 그 생각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계시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진실할 때 대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16절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높이듯이 하는데 새빨간 위선된 강교한 말이잖아요. 그리고 질문 한들, 그 질문에 대답 한들 지금 이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어쩌든지 트집을 잡으려고 말을 걸어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그렇죠. 살아보다 보면 별로 이런 사람들하고는 저 사람 지금 자기 마음을 뚝 숨기고 내 마음을 떠보려고 한다. 여튼 이런 대화 굳이 안 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 저 되게 싫어합니다. 그런 교제, 그런 대화. 예, 그 괜히 시간만 낭비하죠. 제가 어떤 모임에 잘 안 나가는 이유가 나가봤자 그냥 겉도는 얘기만 하고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별로 안 가고 싶어요. 예, 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건 겉도는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이들은 완전히 예수님을 자기 올무에 빠뜨리려고 말 걸어오는 건데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들에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저는 이것도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사실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한 번 더 교독해 보십시다. 19절 제가 읽을게요.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어제 찔러보니까 코로나는 아니에요. 근데 요즘 계속 많이 뻘뻘뻘 돌아다녀가지고 세금 문제, 오늘 세금 얘기 나오는데 세금 문제, 건축하기 전에 뭘 내야 될 게 많고 서류 준비할 게 많고 그래서 정신이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몸에 무리가 온 것 같아요. 듣기에 거부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19절 제가 읽습니다.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들은 데나리온 한 닙을 예수께 가져다 드렸다. 21절 같이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아멘. 세금으로 내는 돈은 데나리온 한 닙입니다. 이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이 데나리온과 똑같은 값어치의 그리스 화폐가 뭐냐면 드라크마입니다. 1 드라크마가 로마 화폐로는 한 데나리온입니다. 똑같이 노동자 하루 품삯 비슷합니다. 마치 1달러가 1,000원이다. 비슷하잖아요. 요즘 1,000원 넘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황제에게 내는 세금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내기 때문에 로마 화폐로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예수님이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것은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 거죠, 사실은. 모든 것 하나님께 드려야겠죠. 그런데 이것은 1차적으로 성전세를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 성전의 주인인데 이 성전이 하나님 것이고 나는 아들인데,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실 의무가 없으시죠.
그런데도 성전세를 내지 않을 경우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성전을 무시하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무시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당시 이제 유대인 남자들은 20세 이상이 되면 성전을 유지하기 위한 경비로 매년 그 반세겔, 이 반세겔은 2 드라크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두세보다 오히려 더 많았죠. 2 드라크마 정도 되는 그걸 성전세로 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것도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자, 본문에서 2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좀 나누며 정리합니다. 첫째는 이 말씀 자체의 교훈입니다. 21절이죠.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그 의무감 속에 이 세상 시민으로서의 의무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7절 말씀에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간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간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말씀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에서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시민으로서 또 국민으로서의 그 주어진 그 질서와 법과 의무를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여기 예수님께 찾아온 이 바리새파 사람들, 더 나아가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 모습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미 보았듯이요, 이 사람들은 위선과 거짓 속에서, 그런데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정의냐, 이것을 내세우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마땅히 이런 태도를 경계해야 될 것이고 또한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서 보는 건 뭐냐, 22절이에요. 22절,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담복하였다. 예수님께서 세금 내는 그 동전 가져와 봐라. 뭐 그려져 있냐? 황제가 그려져 있네요. 그거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정말 지혜로운 대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딱 트집을 잡으려 했는데 그들의 그 어떤 그것들을 한 방에 날려버린 예수님의 그 지혜고 진리의 말씀이죠.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담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은 예수를 남겨두고 떠나갔습니다. 저는 이 22절이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해요. 말씀을 듣고 담복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담복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갔는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담복했는데 살기는 자기대로 살아갔어요. 말씀은 듣고 배우고 담복하고 또 살기는 지대로 이제 자기대로 살았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겠다. 우리도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탐복하면서 정작 예수님은 내버려 두고 떠나가서 이 자기들 길 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생각해 봅니다. 말씀 배우고
그 안에서 탐복하는데, 근데 탐복만 하는 거야. 그리고 아예 그것이 목적이 되는 거죠. 또 말씀 배우고, 또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또 탐복하고, 그것과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은 또 다른,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칫요, 말씀을 계속 옆에 두고 있어서, 또 공부를 하고 있어서, 듣고 있어서 자신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더 착각, 오만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위험에 제일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죠. 말씀을 듣는 것만 아니고, 배우는 것만 아니고, 전하고 가르치기까지 하니까 더 그럴 수 있죠. 기도도 그렇습니다. 막 기도하고 방언도 하면서 그 어떤 간격에 탐복하는데, 그 은혜에 탐복하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나 찬송하거나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계속 구하는 기도만 한다든지, 혹은 뜻모를 기도만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죠. 죄송해요. 오늘 가톨릭 신부님의 얘기를 잠깐 제가 같이 보려고 해요. 황창년이라는 신부님인데 제 나이 또래 젊은 신부님이에요. 아마 가톨릭 교회, 가톨릭 안에서 여러분들 1,000원짜리하고 만원짜리가 길 가다가 아주 말씀을 잘 전하고 또 재미있게 아주 전하는 그런 분 같아. 제가 우연히 뭐 요즘 이런 거를 짤이라 그러더라고요. 짤, 쇼츠라 그러대요. 요거를 왜 예배 시간에 왜 신부님 얘기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그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또 오늘 말씀을 전할 때 같이 보면 좋겠다. 그리고 제 설교가 워낙 딱딱하기도 해서 한번 좀 보면 좋겠다 싶어서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1,000원짜리하고 만원짜리가 길 가다가 만났대요. 1,000원짜리가 만원짜리한테 물어봤대요. 너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 그랬더니 만원짜리가 나 요즘 너무 바쁘다고, 한국 시리즈 야구 구경도 가야 되고, 연극도 보러 가야 되고, 갈비도 먹으러 다녀야 되고, 여행도 다녀야 되고, 교회도 다녀야 되고, 너무 바쁘다고. 그러니까 만원짜리가 또 예의상 1,000원짜리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는 너는 어떻게 지내느냐? 그랬더니 1,000원짜리 하는 말이, 나는 사는 게 하나도 재미가 없어. 그날이 그날 같고 매일 똑같아. 뭐가 그렇게 그날이 그날 같은데? 그랬더니 1,000원짜리가 하는 말이, 나는 하는 일이라고는 성당 다니고 성당 다니고 또 성당 다니고 성당만 다녀 그러더래요. 아니 하느님한테 헌금이나 많이 하면서 시키면 내가 이해를 해. 딸랑 1,000원 주면서 뭐 이렇게 부탁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1,000원 받고 너무 바빠요. 1,000원 받고 자꾸 간구 기도를 하다 보면 하느님을 시험하게 돼요. 감사 기도, 찬양 기도를 드릴 때요, 하느님께 뜨거운 마음이 생깁니다. 저는 굉장히 나름 감동이 왔는데, 하나님이 1,000원 받고 너무 바빠요. 참 많이 웃었습니다. 꼭 하셔야 되는 말씀을 재미나게 하시는구나. 그 얘기보다는 그 뒤에 하신 자꾸 간구 기도만 하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감사 기도, 찬양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라는 이 말이 참 와닿았어요.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그러기를 바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했죠. 하지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요즘 이 세금 내러 다닌다고
우리가 공사를 착공하려면 또 내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바삐 다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죠. 시편 50편에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이시로다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며, 아니 그 이전에 역사의 주권자, 히스토리가 그의 이야기, 역사의 주권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잘 감당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으로서의 의무에 충실해야 됩니다.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를 잘 성실히 감당해야 되고요. 또한 그것에 대한 불의와 특권을 물리쳐야 되고 때로는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또한 이런 위선적인 진실하지 못한 태도를 경계해야 됩니다. 말씀에 탐복하면서 정작 예수님을 내버려 두고 떠나갔다라고 하는데, 말씀에 탐복하면서 정작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영적 이중성을, 영적 나태함과 오만을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것이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마땅히 당연히 우리도 그분의 것이므로 우리의 삶을 그분께 의탁하며 양도해드리며 주어진 삶을,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